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화 10개를 보면은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물이 한 번에 싹 갈라지잖아요. 홍해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비춰보면은 그게 성서 왜곡이에요, 왜곡.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갈라졌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1절 보면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그 영화가 물론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그 밤새도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는 좀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극적인 부분들을 연출하려고. 하지만은 큰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몰랐나? 한 번에 갈라진 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동풍은 또 언제 나오는가? 출애굽기 10장 13절 볼까요?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서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 쪽에서 오는 비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 이제 서풍이고요. 동쪽은 이스라엘의 그 동쪽 자체는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 좀 열풍. 어쨌든 그런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동풍을 이용하셔가지고 메뚜기를 불러 일으키는 이런 그 재앙이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동풍을 통해서 이제 마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아울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로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14장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도망간 누이들 잡겠다고 군대가 다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필요했을까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이제 병거와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다 움직이면서 잡으러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을 했던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의 뿌리 경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이라고 한 이런 사건들 또 광야에서에 의한 그 출애굽에 의한 그 경험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보지 않아요. 출애굽 이후의 모습을 하나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뭐 영토가 없었으니까 이제 나라의 개념으로 보긴 뭐하지만은 민족의 개념.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생각했을 때에 우리 민족의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으로 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형성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했었던 이 존귀한 사건들로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통해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아주 근본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과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사건, 계명을 받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뿌리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순간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은 각각의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뿌리 경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 보면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병거를 타고 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신 역할.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더 잘 믿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도모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헌신할 때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밥 차려준 거 알지? 한번 각인시켜주고 빨래도 해준 거 알지? 이제 하나하나 안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 온 군대를 총동원해 쫓아오는 거. 근데 지금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애굽이? 이 당시에는 힘이 살짝 좀 약해져 있던 데인데요. 그래도 애굽의 모습은 애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인류 문명에 있어서의 그 중심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 이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만 보더라도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보면 노예들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노예보다는 좀 돈을 받고 일했었던 사람들이 한 것이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렇게 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의 그 국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국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 공사하다가 망하게 되죠. 솔로몬도 공사 크게 하다가 살짝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까지 역사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조공을 받고 있었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뭐 애굽에서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오래전 흔적들이. 그런데 요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북쪽 길로 해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이제 나와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서쪽에 있는 해변, 지중해. 해변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게 되면 그 해변 쪽으로 가면은 금방 좀 더 이제 그쪽이 이제 평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가다가 방해하는 이제 적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실족해서 돌아갈까봐 막아주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배를 타고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건너온 해양민족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고, 그 블레셋이 애굽을 향해서 살짝씩 이제 좀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세력이 맘 놓고
뭐 그 위에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민족도 있었지만은 살짝 주변으로부터 좀 견제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 하지만은 여전히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굽이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군대 자체가 몰살하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잠깐 참고를 말씀드리면 애굽은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록을 많이 남기는데 이 탈출 기록을 안 해놔요. 왜? 창피하니까 기록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봐요. 역사학자들은.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바다가 마른 땅이 돼요.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곳이 마른 땅이 돼요. 이 당시에 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들만 움직였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있었고, 또 이게 술에 의해서 마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동물들까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바다인데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누가 생각하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바다가 갈라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함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게 돼요.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과 능력을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지, 저렇게 일하시겠지, 그 기대함은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또 기도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오셨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지로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 하나님은 급하면 급하신 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자 했을 때에 뒤에서 막 이제 급하게 애국 군대가 따라왔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중간에 흑암이 없었더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심이 없었으면 급하잖아요. 그럼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국 군대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한 번에 갈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 갈라짐의 순간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과 능력,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은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바다를 건넜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만물이 피곤한 시대, 모레도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또 그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급하면 급한 대로, 아니면 수월하면 수월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 뭐 믿는다고 뭐 다 되냐?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믿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마 그거 먼저 했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었으면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 자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지금 뭐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면 우리가 이거 왜 보고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홍해를 갈랐었던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주위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러면 여기 봤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넌다라고 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봤는데 그 들어가면서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앞 사람 건너니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건너가요? 왕의 명령이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왕 대신 하나님,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홍해로 들어간 거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간 곳은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됐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움직였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막아주시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돌아가지 않고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편리하게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달려서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옆에서 이제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령에 혼란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하지 못할 수 있도록 못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하나하나 마치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을 통해서 마치 쫓기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마치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별로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애굽의 그 군대가 이제 출발했을 때에 애굽
그 땅 경계에다가 좀 이렇게 좀 막아주셨으면은, 예? 보호장치를 거기다 하셨으면은, 그 괜히 쫓기지 않아도 되고, 마음도 졸이지 않아도 되고, 그 참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막아주시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어요. 승진 기념 100일 기도회.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작전 기도회도 들어가고 나서 작전 기도한 사람 보셨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픈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아파. 아니 하나님 내가 힘든데 어디서 뭐 하셨지? 아픔에 아픈 기억만 가중해가지고 남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비참한 거야.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고난의 순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이잖아요. 뭐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가 내릴 때,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하루 굶지 뭐.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 안 나왔던 사람들은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홍해 사건은 그 지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5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소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병거 바퀴까지 이제 망가뜨리셔가지고 더 이상 병거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애굽 군대가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친밀하신 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순서대로 급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옆에서 이제 처음 단계는 이제 구름이 있고 흑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애국 군대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병거 바퀴를 부셔가지고 아예 오지 못하게 하나. 이 단계별로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모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서 움직이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정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눠져 있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참 이거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자체조차도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되게 이제 기도하고 소망함 자체를 뭐 어떤 허무한 것, 예? 그렇게 이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믿음 생활은 정말 좀 점점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은 좀 단순해져야 되지 않을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 믿음의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지 우리가 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100%다 피해가고 어려움 없이 세상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목적만 서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그들이 온전히 한 민족을 이루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애굽 군대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타내길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분은 다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 스스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다 기록하잖아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대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힘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언젠가 좀 본 기억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르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다라는 거 이걸 생각했을 때에 막아주셨다라는 그 의미성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모세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이 바다의 양 끝단을 막아주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구름이 있고 또한 이제 바람이 부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 가운데 그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행하시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결국 이 손 자체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움직이신 거죠. 모세는 상징적으로 이제 쓰임받을 따름이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레고 블록 맞추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분의 손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자체를 이제 비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국 군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깊이 알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바다에 다 덮어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면서 31절이 이제 키워드죠.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봐야지 믿어요.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탈출했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잡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닌 사람들, 잡족속들, 갈렙도 이제 거기 속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 본 사건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 신정 국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이제 마련된 거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믿고 저기 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계세요? 다 지금 본 게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냥 긴가민가하고 아무것도 없고 경험된 것도 없고 성경책 펴야지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보이고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을 통해서 많이들 잊어버리셔서 그런데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었던 이 홍해에서의 그런 기억들, 이 경험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비추셨던 이런 사건들이 무엇이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본 것만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토록 경험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고 금송아지만 되고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 가지고는
그 뿌리 경험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 주간의 중반이 있잖아요. 느슨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가 참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적절한 때에 화요일은 조금 빨라. 목요일은 살짝 좀 늦는 것 같아. 딱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또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순간들. 그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고 그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무슨 밀물 썰물처럼 하나 나가면 또 하나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인간의 순간순간 삶의 모습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뭐 헤엄친다고 뭐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움직인 대로 반응하고 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건너가시고 적들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오늘 출애굽 사건 자체는 또 홍해 앞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싹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졌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기록이 이스라엘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때 탈출하다가 홍해 앞에서 다 죽었대더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도우심의 손길, 소망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우리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경험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어떻게 헤엄쳐서 넘어가지? 요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믿음 생활 자체는 뭐 한번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의지와 결단 가지고 사람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약한 거 알기 때문에 날마다 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 단순한 신앙.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아닌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 없이 위기의 순간 아닐 때가 없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생각했을 때에 제가 주로 주어진 것에 좀 만족하며 순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냥 환경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존재하게 한 번 사는 인생 더 좀 존재하게 좀 쓰임받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해서 또 누려야 되고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권면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권면하지만은 그 권면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이 달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번의 도전이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도 저 자신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냥 별일 없는 것 같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 것들, 또 선포해야 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나 그 약속을 받는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너무나 또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버티고 가면은 모르겠지만은 뭐 한 가지를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주께 조금 더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발짝의 도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 병거에 수레바퀴까지 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셨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될 것 같으면 하고 뭐 힘들 것 같으면은 뭐 나중으로 미루거나 안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신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별로 이렇게 소망 발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도전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한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저걸 원하시는지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목적, 선한 목적 가지고 움직이는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나의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세밀하게 또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사오니 믿음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